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각 가정과 모든 처소마다 주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가 예배하는 각 가정과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들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소망하며 그 주님 바라며 나가는 은혜의 밤이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9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중에 국민 10명 중 7명 나는 불행하다라는 메인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시장조사 기관인 멤브레인에서 지난 7월 만 19세부터 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코로나 블루에 대한 관련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71.6%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과반수가 넘는 인원이 나는 불행하다, 나는 우울하다, 나는 힘들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코로나까지 찾아와서 우리는 쉽지 않은 일상에 무거운 짐을 더 얹어놓은 것 같은 답답함과 힘듦과 아픔을 겪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 풀리지 않는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난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원치 않지만 만나게 되는 것이 고난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비껴가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 돈에 많고 적음, 능력에 많고 적음, 명성의 유무,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고난의 문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어떤 표현으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고 또 보내고 있고 앞으로도 보내야 될지도 모르는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입니다. 광야로 들어오기 전에 그들의 부모님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400년이 넘는 시간이니 태어나면서부터 종이었고 종으로 살았고 종으로 죽어가던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년 전에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를 마치고 자유를 찾아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겪었던, 또한 누렸던 기쁨과 감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종살이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출애굽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과 감격도요, 어찌 보면 잠시 잠깐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그들은요, 하루하루 광야라는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온 사방을 돌아보아도 돌밖에 보이지 않는 광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 배고픔, 목마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터무니없게도 애굽을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의 기쁨, 감격,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들의 기쁨과 감격들을 이 광야는요, 하루아침에 불평과 불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떠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그만치 40년입니다.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만났던 시련과 고난, 힘듦과 지침,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대한 답답함과 무기력함. 여러분, 어찌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광야에서의 40년 방황이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 멈춰섰던 이곳, 이제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입니다. 이제 40년의 광야길도 끝이 납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의 끝자락에서 40년을 함께 해왔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길을 걷게 하셨던 이유, 또한 그 광야길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40년 광야길을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간으로 보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광야, 그 고난의 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뜻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그렇게 교만하게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능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순간순간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한 착각,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다라는 착각. 하지만요, 여러분, 우리는요, 단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종으로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기적으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광야길에서 만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순간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분노까지 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통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때를 따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었고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고난과 시련의 장소입니다. 아픔과 눈물의 때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를 통해서 교만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만했던 그들을 낮추셨고, 교만했던 그들을 겸손케 하셨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들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 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교만함으로 목이 고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알게 모르게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때를 보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다, 내가 고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교만하여 내 뜻을 주장하던 나에게 허락하신 광야를 통해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그 광야를 통해서 교만했고 나밖에 몰랐고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심령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은혜의 손길이요 치유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찌 보면 광야와 같은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요 주님 옆에 더 낮아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옆에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승리하는, 또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효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요 광야길 40년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해서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후반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거하는 나라를 세우실 꿈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을 요람 삼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큰 민족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출애굽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을 쫓아 살아갔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기에요 그들이 원하는 것 바대로, 그들이 뜻한 바대로 되지 않기에 불평하고 원망했고 짜증냈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요 광야라는 학교에 집어넣어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를 통해서요 세상의 생각, 애굽의 생각, 애굽의 인생관, 습관, 철학, 문화, 애굽에서의 여러 가지 삶의 방식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종의 훈련들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놀랍고 이 위대한 훈련을 광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믿음의 진가가요 광야라는 고난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는 확인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의 여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단하고 힘든 광야길을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가나안은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땅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왕이신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답임을 깨닫게 하셨고,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은혜의 삶이요 축복의 삶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떡에 관심이 있던 백성들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가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혹시 말뿐인 순종으로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삶을 통해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요, 아는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점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심을 정말로 고백하며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힘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더 힘쓰며 또한 그 알고 묵상했고 깨달은 은혜들을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백성들을 낮추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풀무불을 통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시속게임을 하던 히브리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곳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들을 성장시키셨고, 그들을 단단하게 하셨고, 그들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광야의 고난을 그저 힘든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난 광야의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만난 광야를 인생의 쓴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여질 은혜의 재료로 내가 만난 광야를 해석하고 계십니까? 광야는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아픈 시간입니다. 하지만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시는구나 믿음으로 선포하며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현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요,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이 다스린 그곳 가나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입성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당하며 넉넉히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집중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셨고 성장시키셨지만 분명히 그 시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만나로 먹이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광야를 감당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요, 변함없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 광야도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때때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길을 통해서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그 고난의 때에 잊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요,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유민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의 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통해 교만했던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으셨듯이 오늘 우리가 만난 광야를 통해 나를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을 감싸고 위로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고난 중에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효민교회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다해 중보하며 기도드린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